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니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5일이죠. 이스라엘 6월절이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달,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달이 지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반이 지났다, 두 달이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어쨌든 한 2달 정도가 지나서 이제 그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로 접어들어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앞에 이제 도착했고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칭을 하실 때 그냥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을 것인데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라면 야곱 족속으로 부르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부르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족속으로 부르는 게 기분이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속성을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씨름한 대상이 날이 새려고 할 때 떠나시려고 하는 그분, 밤에 활동하시는 분이죠. 분명히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마지막에 환도뼈를 얻어맞게 되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있었지만 야곱의 고집을, 야곱의 성질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싸움에서 지셨고 놀랍게도 이 야곱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울면서 간구하여 가로되 축복해 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울며 간구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름이 야곱인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지금까지 형 에서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그 이스라엘 속에는 야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실험해서 저 주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19장에 보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너희가 누구냐 할 때는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음을 다 두 눈으로 목격했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바로를 심판하셨는데 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할 때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이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홍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진멸당하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이 신의 산까지 오는 그 여정을 우리들이 돌아본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어떤 식으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의미는 아주 빠르고 강력한 힘을 소유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이 자신들이 돌아온 길들을 돌아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과연 인도하셨는지 그렇습니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등장했을 때부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이 원망할 요소들이 없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잖아요. 그럼 광야길을 거치지 않아야 되고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자신들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이 누구의 생각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갔을 때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자신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약속의 땅에 넣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가? 들여다보면 홍해 바다를 처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바로 왕이 추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오히려 막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버립니다. 그 속에서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야곱 족속인데 이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죠. 썸물을 만났습니다. 썸물을 만나니까 이들이 또 원망을 하죠.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 부분은 한번 만족할 만했죠. 그런데 곧장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 인도하시거든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또 원망을 하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했다면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심판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거기 이스라엘로 바뀐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자체가. 그 다음 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또 이들이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야말로 이 말씀대로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서 자신들을 아주 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약속의 땅으로 넣어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듣는 이스라엘 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야곱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계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희생이 그들 속에 작용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 희생당하신 그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그 말씀과 동시에 앞부분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그것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본다고 말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게 과연 이긴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당사자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 죽는 자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이겼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면 우리가 이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꿈이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에 마치 예수님께서 동조하듯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겨버리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모순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승리자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는데 왜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환난 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데 놀랍게도 성령이 오게 되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주님의 증인이 되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피능력을 앞장세우면서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할 때는 여기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 환난 당하는 모습이 제대로 된 평안을 얻은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주님이 주신 증거물이 있잖아요. 성령.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피능력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도록 흘러나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죠.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진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싫어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승리자의 모습이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저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에 미움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 속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심을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 도와주시고 주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 속으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뛰어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